역대하 26장 16절로부터 23절 말씀까지 기록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진사장 여호와의 영원한 진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걸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내되 여호와의 선한 향단과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손에서 끊어져 결국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국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hin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하는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지시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살피는 남쪽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번 살피게 됩니다. 오늘 우시야라고 하는 이 남쪽 유다의 왕은 사실 남쪽 유다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나라를 다스렸던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번영을 이루었던 그렇게 해서 남쪽 유다가 굉장히 강력해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우시야. 그런데 문제는 16절에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람이 언제가 제일 위험하느냐면 어려울 때인 것 같지만 사람이 어려워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 때문에 또 죽을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위험한 때는 어려울 때가 아니라 잘 될 때입니다. 실패를 관리하는 자가 100명이라면 성공을 관리하는 자는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려워서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짜 위험한 때는 어려울 때가 아니라 소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뭔가 되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오히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시야 왕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강성할 때가 언제냐? 사실은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는 때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강성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잘했다고 하면 이 우시야 왕은 정말 얼마나 멋진 왕이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그가 강성해졌다라고 하게 될 때 이 강성했다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능력이 채워져 단단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져서 아주 견고해졌던 그리고 나라도 스스로도 견고해지고 나라도 견고해졌던 그런 때. 그런데 항상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뭔가 잘 되고 뭔가 안정감이 생기고 강해졌다고 느낄 때 이와 같은 모습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강력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이렇게 강력한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를 이제 우리가 읽지 않는 이 26장 앞절에 보시게 되게 되면 5절에 보시면 그 비결 하나를 기록해 줍니다. 그 비결이
후반부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형통은 누구로 말미암는 거냐면 내 열심이나 내 똑똑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7절에도 역시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가 강력해졌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15절에도 역시 그의 이름이 15절 후반에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감성하여 지니었더라. 그가 강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던 비결의 이유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도움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그것이 그가 강성해졌던 비결이었고 단단해졌던 비결이었고 그 나라가 힘을 얻었던 이유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놓쳐버리게 되게 될 때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교만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게 될 때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느냐? 교만하게 된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안 그럴 거다. 저 목사님은 절대로 안 그럴 거다. 저 집사님은 절대로 안 그럴 거다. 아니요. 절대로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하는 그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천하의 다윗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천하의 베드로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말씀을 오늘 또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오늘 또 나도 역시 연약한 약점을 가진 부족한 인생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될 때 더 겸손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의 이제 마음으로부터 교만은 마음으로부터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찾아온 교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시아의 귀에 나오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이 악을 행했다라는 말은 그냥 그 사람의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히브리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지점 하나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게 뭐냐면 악을 행했다라고 하게 될 때 이 단어가 레아시트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파괴하다, 부패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시아가 그냥 스스로 죄를 지은 것 같았는데 그냥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사람의 그 악을 행했던 그것을 뭐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면 자기 자신을 파괴시켰다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향해서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해버렸던 그것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게 되니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는 행위가 되어지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죄를 짓는 것 같지만 그 죄의 화살이 결국은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되느냐?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죄를 무서워해야 되는가? 왜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심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심하게 되게 될 때 그것이 결국은 나 자신을 파괴시키는 결말에 이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교만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행동이 바로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향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분향하려고 시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여호와의 성전은 특별하게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 사람들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구별한 그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에 자기가 들어가서 분향을 하겠다고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끔찍하게 즉각적으로 역사를 하셨는지 그렇게 이제 향로를 분향하려고 하게 되게 될 때 80명의 제사장들이 막아섭니다. 왕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는 아무나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고
아론의 자손들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막았었지만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기어이 해내려고 합니다. 그랬던 그 결과가 무엇인가? 곧바로 19절로 한번 보니까 향단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심판하시는 경우가 있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우시야가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행하시는데 그 심판이 나병에 걸리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생겼다고 얘기하냐면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왜 여러 자리가 많을 텐데 몸의 여러 부분 가운데서 이마에 나병이 생겼을까요? 이 이마라고 하는 이 이마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가까운 위치, 이것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마랍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부분이 이마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론의 자손들에게 향해서 이제 너희는 지성소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런 옷을 입고 이렇게 옷을 만들고 이렇게 행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 가르침 가운데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게 될 때 반드시 해야 될 일 하나가 있었는데 금패를 하나를 금으로 만든 팻말을 하나를 만들어서 그 팻말 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제 내용의 글을 쓰고 그리고 그 금패를 이마에다가 붙이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요 이마라고 하는 요정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있어서 상징적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신은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표적 장소가 부분이 이마였어요.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패를 붙이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이마에 하나님께서 나병이 나게 하셨어요. 거룩을 상징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의 표시를 하나님께서 그곳에다가 새겨버리신 겁니다. 그 교만의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시야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그냥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나병에 걸린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다. 이 말은 단절됨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단절, 그리고 별궁에 살았다라는 얘기는 사회적 단절을 얘기하고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진 상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마음의 교만을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될 때 그 교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실 수 없는 그 행동은 결국 자신을 파멸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만드는데 가장 무서운 단절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왕궁에서 끊어져 라고 기록하지 않고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서 그가 죽을 때까지 나병에서 이제 고침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이제 조상들과 함께 누웠는데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러니까 왕들이 이제 묻히는 그 자리, 묘자리에 묻히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끝내 회복하지 못한 삶을 의미하는 표현이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죄들은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으나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의 경우에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주시지 않을 정도로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정확하게 즉각적인 심판으로 보여주시면서 그가 더 이상 거기에서 이제 여호와의 전에서 그리고 왕실에서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해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가 언제였느냐? 강성하였을 때. 그 사람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 뭔가를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 뭔가에도 회복되고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고 간단하지 않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면서 합니다. 무너지는 것은 쉽지만 회복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뭔가 단계를 넘어가서 조금 더 강해진 어떤 그런 모습의 위치까지 올라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한 단계를 넘어서는 것도 역시 결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어떤 자리에 딱 올라가고 그렇게 어렵게 강성함의 자리에 딱 올라갔던 이 우시아가 그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그의 자리를 감당했더라고 하면 얼마나 더 기가 막히게 멋있는 왕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 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변화의 역사를 향해서 나가게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느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일이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시아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로 안타까운 것은 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 가운데 우시아 왕처럼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 몇 안 될 정도로 이 우시아는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고 또 탁월한 어떤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재능이 있고 그 많은 능력이 있었어요. 물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 어떤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었던 그런 탁월한 어떤 그런 재능들도 함께 묻혀버린 채로 그냥 그의 인생이 비참하게 마무리됐다는 사실은 더 안타깝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죽을 때까지 정말 나이 들어 늙을 때까지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복 있는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녀들에게 정말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빠라고 그렇게 존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말 교회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정말 인정받고 그렇게 존중받고 나중에는 존경받는 위치까지 그렇게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멋진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할 정도로 나이가 들게 될 때 정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라고 존경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멋지고 귀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해냈던 이 우시아가 이 마음에 교만하여져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을 이제 체크하지 못하는 그 결과가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나 아쉽게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사실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 또 하나님께서 나로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이제 잘 나가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게 되게 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 하나가 있다는 것은 겸손이라는 사실을 오늘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생의 구약 신약시대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죽을 때까지의 그의 아름다운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향해서 주어졌던 사역 앞에서 또 맡겨진 교회를 향해서 수없이 많은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가 보내지면 보내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신을 향한 표현은 한결같이 나는 종이고 나는 작은 자이고 그러다가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향해서는 더 심한 표현을 써서 자신을 낮추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가 편지 속에 고백하는 그 고백들은 나의 나된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놓고 또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편지 속에서 아주 깊이 새겨놓았던 사도 바울의 그 겸손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마지막 때까지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젊은 날에 쓰임받는 삶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역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고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은 집안에도 어른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하게 되면 무슨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집안에 어른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어른이 집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든든함이 됐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저런 분이 계셔서, 우리 아버지가 저런 분이 계셔서, 그래도 우리 집안에 저분이 우리의 어른이셔 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다는 일은 얼마나 귀하고 멋진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분이 만약에 생명을 다하고 돌아가시는 일은 자녀들에게 남겨진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슬픔일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의 죽음은 그냥 그렇게 하시더니 가셨네, 그냥 이렇게 죽어지는 그런 죽음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더더구나 대단한 어떤 그런 능력을 가졌던 이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겸손했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을까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도 나름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지만 항상 놓지 말아야 될 것,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뭔가 조금 더 되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에 스스로 마음에 채찍하고, 그리고 더 낮은 자리에 겸손히 섬기는 그 섬김의 자세를 놓지 않을 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가능할 거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멋지게 쓰임받고 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복스럽게 쓰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멋진 왕이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 하나를 잘 관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무서운 자리까지 추락하게 되었는지를 이스라엘의 역대 왕을 통해서, 또 특별하게 우시아 왕을 통해서 우리로 살피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 있는 일이며,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서 노년에 눈가르고 또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멋진 인생인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렇게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쓰임받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의 삶이기를 갈망합니다.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깨달아 또 이 밤에도 생명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겸손의 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